것이지만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아름다운 얼굴로 웃음으로 한번 옆 사람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웃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지 말고 아멘 하면서 즐거운 얼굴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는 사람 없이, 설교가 그렇게 긴 게 아니니까 이걸 오늘 몽땅 받아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레 같은 인간 주님의 팔에 안기나이다. 이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761년부터 1834년 미국의 최초로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외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를 즐겨 쓴 주의 종이시죠. 생전에 캐리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혹시 묘비에 새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My name is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생, 여기에 잠들다, 가엾고 불쌍한 벌레 같은 인생,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네. 오늘 아침에 우리 합동찬송가 458장을 불러드렸는데요,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난 임종에 자기 가장 신앙의 동지 친구에게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윌리엄 캐리라는 얘기는 다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쌍한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누구인가? 오늘 조금 무겁긴 한 설교이긴 하지만 제 자신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 오늘 6월 20일 설교를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인생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시인 콜렛은 로마서를 세계 최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꽃이 있다면 구약성경 이사야와 신약성경 로마서인데 왜 이렇게 성경의 꽃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서신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사람은 바울이 서술한 로마서는 세상에서 너무 귀한 책이다. 네. 그래서 저도 새삼 로마서가 귀한 건 알지만 로마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탕자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께 돌아왔고요. 중세 신학자 클로엠,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클로엠이 주님께 돌아왔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막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온 서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 본문에 거기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고 있으면서 난 누구인가를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자신에 대해서 네 가지를 꼭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존재죠, 존재. 난 누구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난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세 번째는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돈 버는 기계냐? 밥만 허비하는 기계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더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 네 가지 미래에 대해서,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아주 담대하게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은 부활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의 자신을 확실히 밝혔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 확신 있게 나는 부활한 예수님의 종이야. 종의 개념은 뭡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확실하죠? 자기 아까 얘기한 자기가 누구,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 번에 다 해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칠 게 없고 즐거운 거죠. 돈 타령 안 해도 되고, 뭐 그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 그런 거 뭐 하찮은 거예요, 다.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건 아멘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집이 다 있다는 거지. 종의 개념은 노예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이건 억지로 뭐 나 광산교회 교인이야 그런 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 광산교회 권사야 그런 소속이 아니고, 기쁨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지금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네 가지 질문에 해당이 되는지를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에 이러한 메시지를 또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소속을 분명히 하고 왜 내가 세상을 사는가를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에게는 3대 의무가 필요해요. 난 만약에 오늘 일부가 나오시긴 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 여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의 종이 있을까? 정말 그분의 종이 된다면, 억지로가 아닌 그분의 종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종의 3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I have nothing.
나는 소유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로면 다 끝이에요.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두면서 숨을 걷기 전에 자기 부하들에게 나의 관을 만나면 구멍을 2개 떨어라. 그리고 숨을 거둔 다음에는 2 손을 밑으로 내리도록 해. 큰 의미를 남겼죠.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해를 올리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종이라면은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종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진짜 예수님의 종이래요. 자기는 종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종. 일해야 되죠. 나가서 일해야 돼요. 목장, 농원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종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일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사회에서 일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돼, 종은. 종은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그런데 한국교회가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의 동료도 다 의시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권사들도 의시되고 장로도 의시되고 안수집사들도 의시되고 이게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나를 몰라줘도 또 비교의식도 필요치 않아요, 종은. 근데 자기는 그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소속을 오늘 분명히 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숙여졌어요. 야,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야,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길래.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가 500억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 모든 모았던 걸 500억, 50억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닌 500억을 기증하면서 나 됐어. 나 갈 때 내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 하나만 넣어줘라. 여러분 신문 보셨죠? 예. 얼마나 주님이 좋았었길래. 얼마나 주님이 좋았었길래. 두 번째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사도. 오늘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4가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보시면서 이제 다시 이런 똑같은 설교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저는 이거 신분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경찰에서 주시는 것도 있고 방송국에 주시는 것도 있고 신분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신분이 뭐냐?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권사 임명을 해서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집사가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올해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명예로 가시고 또 새로운 젊은 권사들을 또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란 뭐냐면요, 사도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세상에 왜 왔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만약에 내가 세상에 일하러 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에 왔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갔는데 신랑 엄마가 아유 벌써 이렇게 어렵게 키워놨더니 자기 색시만 안다고 저보고 2번씩이나 그런 거야. 나도 경험했어. 웃었지만은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무 슬프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러 왔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분의 심부름을 하다 가야지 않겠어요? 혹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온 거야, 오늘 바꾸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을 줍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부가 됐지만 그 양쪽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란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좀 무거운 얘기지만 사도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값진 죽음이죠. 인생은 왜 왔다 갈까? 우리는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주기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젊은이들이 펑펑 우는 그 순교자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5살. 45살을 살고 갔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 세계 한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찬송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마지막 승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큰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도 직분을 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어요.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으려니까 울면서 말하기를 제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어요? 그냥 거꾸로 매달으세요. 그래서 로마에 갔어요. 저 로마에 갔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그 베드로,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를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만져가지고 다리가 한쪽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야곱 사도죠. 예루살렘에서 무자비한 처형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자, 오늘 왜 세상에 왔다 간가? 요한은 도미니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뭘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고 천국에 있어요. 바들로메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들로메는 아르미야에서 살가죽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하면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마태, 그 유명한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비참한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서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그를 데려다가 톱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공짜로 믿잖아요. 그 좋은 천국을 가겠다는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행방불명된 교인들이 많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끓는 불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텐데, 이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칼과 도끼의 죽임을 당했고, 오늘 로마서를 쓴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68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목이 잘려 굴러갈 때 그 굴러가는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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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자, 제가 오늘 저는 그냥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렇게 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45살의 주기철 목사님, 45살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던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더러운 성격, 더러운 정력, 욕망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도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예수의 사람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84년 4월에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래가 총명된 사람이에요. 아펜젤러가 27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많이 기도하다 한국에 왔어요. 27살에 결혼하고 미국에서 와서 44살에 목포로 성경연구반을 찾아가다가 순교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사도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 리가 없고 순교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냥 기독교인은 오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을 싹 짓고 오늘 주의 종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내신 조지 부시가 성도를 간증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 조지 부시가 한 얘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센트 피플이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이게 조지 부시가 한 얘기예요.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인 공동체에 들으셨어요. 내가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도대체 뭔가? 부활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천국에 갈 백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끝으로 성도는 세 가지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가 된다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젠타이어 피플, 이방인들과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 미움을 받습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구별된 백성들이죠. 여러분, 자신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5절에 거듭난 백성들을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인지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시안이라는 학자는 이단과 싸우다가 311년에 믹시미안 황제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단,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예수만 구원이 없다고 외치다가 믹시안 황제 때 핍박을 받는데,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냐? 결박을 해서 붙잡았는데, What's your name? My name is I am Christian. 나 이름 크리스찬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How old is you? 나의 나이? 크리스찬이야. 너 고향이 어디냐? I am Christian. 참소형을 받아 쳐놓는데 3일 만에 시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밭에서 나온 아가서 2장 2절, 죽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백팍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하고 바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고향 어디야? I am Christian. 너 나이 몇 살이니? I am Christian. 너 이름 뭐야? I am Christian. 이게 주시안이 죽음 앞에서 하나도 무섭지 않고 말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시밭에서 나온 사람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남아요. 유나이티드 펜타코스탈 처치. Your Christian, your name, my name, Christian. 너 나이 몇 살이야? I am Christian. 영원히 남는 펜타코스탈 처치. 크리스찬. 너 이름 뭐니?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환난에서 가시밭에서 나온 사람, 영원히 남는 크리스찬이다. 1, 2분 동안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